모르고 그냥 우리 김윤숙 전도사님을 막 욕할 수도 있잖아 우리가. 우리가 다 듣는 거 아니야. 왜 욕을 해요? 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냥 흉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핸드폰 켜놓고 막 흉보는 거야. 옛날에 요새 그랬잖아. 아무 생각 없이 지금 나도 지금 막 전화하려고 그랬거든요. 우리 밥 먹을 때 이게 켜져 갖고서는 밥 먹는 거 있지 다 튀겨 나왔어. 저걸 하려니까는 밥 먹는 것까지 다 틀어 저게 돼가지고 아 이거 너무 저기 세워 눕혀놨구나. 이쪽 거를 예? 아니 예를 아니 들어 그거 밑에 거를 더 내려야 좀 수그러들지. 올려갈 건 그럼 이게 높이가 올리면 안 올라가네. 되지 지금. 얘를 저기 높여야 되는구나. 새롭죠. 이게 왔다 갔다 해서 괜찮아요. 자 우리가 오늘 5페이지 시작하는 차례인가요? 그죠? 네. 맞아요? 일랑 했죠, 2랑은. 했어요. 예.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디모데 후서 한번 읽을게요. 3장 16절. 디모데 후서 3장 16절. 한번 다 함께 읽을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할 때에 유익하니. 자, 우리가 오늘 5페이지 성경 2양입니다. 2양을 한번 읽어주세요. 성경 주요 혹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 아래 지금 신구약의 모든 책들이 포함되어 있는 바 이것은 다음과 같다. 네. 성경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정경이라고도 하죠. 이것은 지금 구약, 신약 이걸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말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구약하고 신약 다 같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록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상, 여기야, 율대기, 에스라, 에스라, 느헤미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이스라엘,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냐,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예배전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티토서, 빌립보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이 예. 뭐 그러니까 이미 영감으로 말미암아. 거기는 읽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외민 신앙고백서에서는 2양에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영감으로 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신구약
39, 27, 66권만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단들이나 사이비들은 뭐 하나님이 아직도 이걸로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굴 속에서 40일 금식을 하고 60일을 100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또 영감을 주셔서 기록하도록 했다 해가지고 지금도 기록해 놓는 사람들이 많아요. 70년, 80년도에 그런 사건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70년, 80년도에 많이들 신앙생활 하셨잖아요. 그때는 다들 젊으시고 금식하시면서 여기 삼각산도 있는데 그런 데서 금식하면서 뭐 40일, 60일 하면서 하나님이 나보고 기록을 하라고 그랬다 그러면서 막 기록하고 그래가지고 막 그때 저도 어렴풋이 기억나지만 이단 같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막 많았어요. 그때 당시 막 종말론이다 뭐 등등등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기록한 사람들은 이 신구약 66권 외에는 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비춰서 보면은 우리가 깊게 기도를 하면 각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잘 분별하고 지혜롭게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어떤 것을 받을 때도 보면은 여기에 더 기록된 말씀은 없어요. 성경 66권 외에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무지하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부분을 깨닫게 하고 지혜로운 음성을 주시기도 해요. 근데 그것을 잘 우리가 분별을 해야지. 그걸 요즘 말로 얘기해서 예언이다, 뭐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계시는 예언은 이거 외에는 더 이상 기록이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기록된 성경 66권 외에는 더 이상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각자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감화 감동의 세미한 음성을 주시는 것을 잘 분별을 해야 돼요. 그것을 정말 지금 내가 이 성령님이 이러한 감동 감화력을 주셨는데 이걸 내가 얘기를 해야 되는가 말해야 되는가, 정말 교회의 덕이 되는가, 또 신앙생활하는데 유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분별하자 이겁니다. 할렐루야. 분별이 안 되다 보니까 막 오늘 서승원 목사님, 나는 그 전에 같이 신학 공부하신 전도사님들이 아주 지금 얘기로 뭐 신령한 사람들이요. 그래서 어디 모여가지고 함께, 난 그게 맞는 건 줄 알고 우르르 가가지고 뭐 듣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로마서 8장 말씀을 읽으래. 그러면서 성령님이 무슨 말을 하는가 들어보래. 그래서 로마서 8장 보고선 로마서 8장 그 1절서부터 2절인가 그래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했는데 아무런 감동이나 감화는 뭐 주는 것도 없더라고. 근데 그들은 다 줬대. 그러니까 나만 이상한 거야 거기에서. 지금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가 교리 공부를 통해서 볼 때는, 제가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제가 계속 초자연적인 역사라고 하잖아요. 성령님이 주시는 초자연 역사의 어떤 세미한 음성이라는 게 감동 감화력에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때로는 나 같은 경우는 외롭고 답답하고 무지할 때 하나님이 주는 음성이 있어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강하고,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꼭 감동을 주셔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뭘 놀라지 말까? 맨날 놀라지 말라고 하는데 뭘 이랬는데, 제가 신앙생활 이제 목사가 1년 차 되고 목사 5년 차 되고 10년 차 되고 뭐 15년 차 이렇게 넘고 뭐 이러다 보니까요, 놀랄 일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놀라지 말라고 하고, 그래서 강하라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구나. 그게 내게 신앙생활하는데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더라고요. 그 한 절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각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들이 각자
그 절들이 있을 거예요. 몇 장 몇 절 몇 절 이런 말씀이. 그걸 통해서 우리를 더 신앙으로 성장시켜 나가고 이끌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구약 66권 외에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에 생활의 법칙이 된다는 겁니다. 규칙, 표준이라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삼일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생활의 법칙이 됩니다. 그래서 1장 2항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명제를 또 우리에게 주장해 줍니다. 1. 성경의 완전한 정경은 구약 성경 3구, 신약 27권 이라는 이 두 개의 큰 부분으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은 옛 언약, 구약이라고도 또 얘기하죠. 새 언약, 신약이라고도 합니다. 이 용어로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정경을 뜻하는 이 캐논은 잣대, 그러니까 표준, 뭐 이러한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삶의 온전한 규칙인 성경을 가리키는 말로 일찍서부터 이렇게 사용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과 믿음의 유일한 그런 잣대로 사용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책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으로 신앙과 생활의 법칙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신구약 전체가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 감화력으로 우리가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읽은 것처럼 모든 성경 66권이 그 장이나 절 한 절 한 절에도 다 성령님의 감동 감화력으로 영감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신정통주의 신학이라고 하죠. 칼바르트 대표적으로 통합교단의 그 신학 칼바르트 신학을 배우고 있지만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이 성경 66권은 하나님이 말씀이 되는 것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은 하나님의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도 있다라는 것은 성령의 영감으로 되지 않는 것도 있다라는 그 반대의 말로 그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딱 읽으면 내 마음에 그냥 팍 이렇게 와가지고 찔리는, 그래서 회개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된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레위기 제사에 대한 것만 이렇게 읽다 보면 맨날 뭐 무슨 제사를 지내고 무슨 제사를 지내고 아무런 내 마음에 찔림이나 감동도 없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걸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개혁주의, 장로교, 또 종교 개혁자들, 그리고 우리 장로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성경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 이걸 우리는 고백하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구약은 율법서가 5가지가 있죠. 창출, 레민, 신. 여러분들도 그렇게 읽죠? 그죠? 뭐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이렇게 읽지 않고. 아까 전에는 다 그렇게 읽더라. 역사서는 12개가 있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예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또 시가서는 5가지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것을 전선지서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대선지서, 소선지서가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소선지서 12개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나,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것을 후선지서로 이렇게 2가지로 이렇게 전선지서, 후선지서 이렇게 2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신약에는 사복음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역사서를 사도행전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서신서는 21개가 있습니다.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서, 2서, 3서, 유다서, 이렇게 계시록은 요한 계시록이 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구약의 역사서를 전선지서로 또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후선지서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글과 선지자와 선지서와 시편이라고 할 때 구약 전체를 다 일컫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따로따로 이렇게 분류할 때 예수님은 이 외경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외경이라는 것은 교회 내에서 신적인 권위가 없는, 그리고 지금 우리 성경 66권에 해당하는 신적인 권위가 전혀 없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카톨릭에서는 이 외경을 정경에 이렇게 포함을 시켜서 사용을 합니다. 그것이 트렌트 공의회 지역 로마 카톨릭이 그때의 이 외경이 17가지인가 몇 개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정경에다 이렇게 포함을 시킵니다. 그러나 이 외경은 정경은 오직 66권 외에는 없습니다. 정경의 일부가 될 수도 없고, 그리고 신적인 권위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으며,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거기 우리의 믿음과 생활에 권위 있는 규범이 되도록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거기 성경 말씀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29절 거기 좀 적으세요. 그리고 누가복음 29장 31절까지 누가복음 16장 29절 31절 이렇게 적으시고, 예배소서 2장 20절,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가정에서, 우리는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2장이요? 그 3장 16절 우리 성경 아까 찾은 거예요. 예배소서 2장 20절, 계시록 22장 18절 19절. 이게 이 말씀들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서 우리 신앙생활에 권위 있는 그런 규범이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정에서도 찾아서 읽고 자꾸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어떻든 간에. 그 밑에 해설을 보면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는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정경성을 주장을 합니다. 참고로 루터, 그리고 칼빈, 그리고 개혁교회 신앙고백서들은 신구약 66권 성경을 정경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는 없다라는 거죠. 즉 이 성경 66권은 성령으로 영감된 계시에 기록된 거룩한 문서로서 신앙과 생활의 규범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처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리우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소위 성경의 완전 축자 영감설, 완전 영감설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예?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완전 영감설로 되어 있다는 걸 우리는 믿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까 칼바르토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영감으로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전체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완전 축자 영감설을 우리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장로교 신앙 고백이에요. 그 완전 영감 속에 축자
영감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뭡니까? 성경에 그 글씨 하나하나, 핵순 하나하나도 다 하나님의 영감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는 그 설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 절 하나 한 절마다 태초에 태자 하나도 그 말씀에도 하나님의 영감이 다 깃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냥 태초에 이게 연결된 단어만 하나님의 영감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그래서 축자 영감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에서의 유기적 영감설을 말할 때 그 영감의 방법이 유기적 영감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이 유기적 영감설은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들을 이제 기록하도록 쓰실 때 그들의 출신, 그걸 배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성격, 예를 들어 베드로 같은 경우 뭐 성격이 급하다고 했잖아요. 그런 급한 것을 배제해서 그 사람을 온순하게 양같이 만들어서 기계적으로 로봇처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록하도록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저자들을 사용할 때에 그들의 출신, 그리고 그들의 성격, 그리고 그들의 각가지 가지고 있는 재능들, 그리고 그 저자의 교육 수준, 교육이 높고 낮은 이런 모든 걸 다 활용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신앙적인 영적인 상태와 그리고 평소에 사용하는 그런 용어들,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박하나 전도사님이 상추를 다 뭐라고 했지? 먹으라고 뭐 그런 어떤 용어 쓰듯이 없애라고. 네, 다 없애 뭐 이런 식으로 강한 어투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자꾸 배운 거거든요. 그러한 것들 성경 기록자들을 사용할 때 성령님이 그런 어떤 언어나 어떤 행동이나 성격이나 이런 기질을 다 제어시키고 로봇처럼 온순하게 만들어 놓고 성령님이 감동 주신 것을 쓰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모든 걸 다 활용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사용한 문체까지 이렇게 성령님의 그런 감동을 주셔서 그리고 그것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유기적 영감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유기적 영감의 범위를 말할 때는 완전 축자 영감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그 장뿐이 아니라 말씀 한 절 한 절도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감이 안 들어간 데가 없는 거예요. 성경 66권 전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화장실 갈 때 성경을 읽을 때도 손 닦고 보신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나는 아직도 모르겠어. 저는 왜 그러냐면 때로는 화장실 가서 성경을 읽을 때 집중이 잘 될 때가 있거든요. 각자 신앙인 것 같아요. 그건. 거기 말씀을 한번 써보실래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갈라디아서 3장 16절. 베드로 후서 1장 21절. 무슨 몇 장이야? 베드로 후서 1장 21. 베드로 후서 1장 21절은 그 저자들을 사용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성령의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걸 기록하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배경이나 어떤 지식이나 교육의 수준이나 뭐 이런 걸 다 활용해 주셔서 그렇게 해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하도록 하는 겁니다. 다 쓰셨죠? 그리고 거기 참고로 토레인 베트너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완전 영감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령의 충분하고 충족한 감화가 성경의 모든 부분에 확장되어서 성경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적 계시가 되게 하여 그 계시가 사람의 마음과 의지를 통하여 오게 되며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 학자는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그런 감동 감화력을 통해서 모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그렇게 마음과 의지를 통해서 계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축자 영감에 대해서는 거룩한 성경 저자들에게 영감된 신적 영향은 사상의 뿐 아니라, 그죠? 그들의 어떤 성격이나 기질이나 이런 것뿐 아니라 저자들이 사용한 문자에도 다 미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친 그 결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기로 의도하신 사상들이 정확무호하게 다 기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성경은 정확무호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런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흠이 없다는 거예요. 정확무호하다는 것은 흠도 없고 오류도 없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한 칼 바르트는 그 중에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도 있기도 하고 또 어떤 거는 없기도 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유주의자들 안에서도 있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 얘기처럼 아까 얘기한 대로 읽다가 내게 감동이 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고 감동이 전혀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 같고 그럴 때 있죠. 다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아시겠죠, 여러분? 전체가 내게 때로는 성령님이 기도할 때 우리 때로는 뜨겁게 은혜를 주실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그냥 냉랭하게 아무런 것도 없을 때가 있대요. 찬양할 때도 그렇잖아요. 그럴 때만 뜨거울 때만 성령님이 내게 어떤 계시를 주고 영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 같고 냉랭하고 뭐 찬송을 하고 뭐 기도를 해도 그냥 냉랭해 아무런 뭔가 꿈틀 때는 어떤 감동도 없고 뜨거움도 없어. 그럴 때는 뭐 은혜도 없는 것 같고 어떤 내 마음의 감정에 따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어떻든 성경은 전체가 이렇게 오류가 없는 성령님의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장을 보면 우리가 구약 39권, 신약 27권을 합해서 성경 66권이 만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정경이라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 전부가 똑같이 그 권위와 호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기 때문에 그리고 전부가 통일되어 있는 전체로서 다뤄져 있기 때문이다. 즉 모든 성경 66권은 우리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과 그리고 그 역사와 믿음과 삶의 규범이 다 이렇게 통일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밑에는 참고가 있거든요.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 1문에서 107문까지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사서 책을 보셔서 공부할 필요도 있죠. 우리가 지난 학기에는 소유리도 했었죠. 잠깐. 그 제2문은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도록 지시하기 위해서 구약과 신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한 규칙으로 주셨다라고 이렇게 제2문에서 얘기하고 있고 제3문은 성경의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답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다. 그리고 4문에서 6문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의 신격은 삼위일체에 대한 것을 또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웨스터민스터 대요리 문답. 우리는 지금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이처럼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대요리, 신앙 고백서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계속 반문한 게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이델베리크 교리문답,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그 답은 율법에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내 죄와 비참함을 아는 것은 희미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율법,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나이가 적고 많고, 아까 우리 홍숙기 강도사님 나이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많고 적음을 얘기하지 않아요. 빈부격차도 얘기 안 하고 있고, 어리다, 공부를 많이 했다, 나는 공부를 많이 안 했다, 그것도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벨직 신앙고백서에서도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 이거 신론에 대해서, 2장 7장은 성경론에 대해서, 또 8장 11장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12장 13장은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적인 이 네 가지가 우리 장로교 표준 교리 문답서예요, 여러분. 이 문답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책을 사서 읽고 그러면은 절대 이런 이단적인 그런 것에 우리가 현혹될 일은 전혀 없어요. 또 성도들도 그렇고. 그 뒤에로 넘어가서 그 연구를 보면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인가? 본 신앙고백서 2항에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39권, 신약 27권만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정경임을 고백을 합니다. 특히 성경은 자체적으로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를 스스로가 증거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이죠. 읽어볼까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따라서 성경에 있는 예언의 기록들은 선지자 스스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기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리.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지하시면은, 명철하지 못하면은, 똑똑하지 못하면은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 돼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내 죄와 비참함이 무엇인가를 교훈해주고 그걸 또 책망시켜 주시고 나를 바르게 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성경을 가르치고 공부를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면 내 신앙과 믿음도 인격도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성품이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점차적으로 닮아갈 수뿐이 없게 되어 있어요. 다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삶의 유일한 규칙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서 저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는 무엇인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 전체 성경 신구약 내용의 그 통일성을 보자고요. 신구약 성경 66권은 서로 다른 40명의 저자들이 1500년 동안 자신들의 책이 66권의 일부가 된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각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 66권 전체는 누구를 얘기해요? 한 분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를 우리가 채택이 되었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의 증거와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성경 구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용을
하셨고 마태복음, 요한복음이죠. 또 성경은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로 인정을 합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래서 1.1획도 폐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축자 영감설이에요. 그러니까 1.1획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영감이 안 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2장, 29절까지. 그래서 성경의 역사성을 인정하셨고 성경 예언의 진실성을 예수님이 당시에 이렇게 다 확증해 주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증거는 많은 구약의 예언의 역사요 또 성취였습니다. 또 사도들의 증거를 통해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증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신적 권위를 부여받은 사도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를 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이나 디모데후서나 베드로후서에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도들은 그렇게 인용을 하면서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된 책들, 신약도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주어진 계시라고 사도들 스스로가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도 여러분들이 한번 가정에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자체의 증거, 자증적 증거라고 하거든요.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성경 66권을 읽다 보면 스스로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여 성령의 영감으로 되었다는 것을 성경 스스로가 그것을 증거해 준다는 거예요. 자증적 증거. 무엇보다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는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에 부어주시는 중생, 구원의 믿음을 발생시키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하는 성경 자체의 증거, 성경의 자증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그러니까 성경 스스로가 이 성경 60권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스스로가 증거한다는 거죠. 우리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중성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스스로가 자증적으로 증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제 4망을 읽어주세요.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아무것도 없고 또한 다른 인간적인 주장보다는 원할 것이 없으며 하얀 것도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 외경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 책들이에요. 우리가 글 잘 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책들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이게 신적인 하나님의 지금 우리가 2항에서 배운 대로 신적인 영감설이 있는 것이 전혀 아닌 사람이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신적인 영감도 안 되어 있고 또 정경에 일부러 포함시키지도 않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아무런 권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경을 외경을 카톨릭에서는 이걸 정경에 포함시켜서 이것을 정경 66권에 포함시켜요. 15가지인가 그래요. 그것을 누구죠? 그 사람들 목사가 아니고 뭐라고 하지? 갑자기 까먹었네. 신부들이 이것을 설교를 우리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는 목회자들은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들은 이 외경을 하나님의 영감도 되어 있지도 않고 신적인 권위도 없는 것을 교회 안에서 그 권위가 있다고 해서 그걸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에는 권위도 없고 교회 안에서 그리고 다른 인간적인 사람이 만들어 놓은 훌륭하다는 글보다도 저작물보다 더 나을 것이 없고 사용할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또 자유주의 기독교 신학자들도 교회들도 이것을 정경에 포함해서 설교 중에 66권 설교하면서 이걸 같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아무런 생명력도 없는 걸 교회 안에서 권위도 없고 다른 인간이 쓴
저작물보다 우월하고 뛰어난 것도 아닌 것을 그걸 가르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 보면 교회에서 설교할 때도 우리가 조심할 것이 참 많아요. 우리가 내 경험과 체험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도 너무 강조하는 것도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을 포함하다 그걸 얘기를 하고 우리가 또 좋은 이야기들, 좋은 언어들이 많잖아요. 어떤 철학자들이 쓴 어떤 좋은 글귀들이 많잖아요. 명언이나 뭐 이런 거. 그것을 성경에 같이 포함시켜서 성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하는 것도 이거와 별반 차이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외경도 저들은 정경에 포함시켜서 설교 중에 강의를 하거든요. 설교를 하거든요. 아무런 인간의 저작물보다 특별히 나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닌데도 사용 가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전 성경의 제3항 곧 외경은 정경이 아님은 다음과 같은 명제를 주장합니다. 외경 또는 위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 아니고 정경의 일부가 아니고 따라서 교회는 어떤 다른 인간적인 문서보다 더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일반적으로 외경이라고 불리는 책들은 신적 영감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의 정경의 일부가 아니고 따라서 외경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아무 권위가 없고 다른 인간적인 저작보다 나은 것이 없고 사용가치도 없다. 이렇게 이 외민 기록자들은 분명하게 선을 긋는다는 겁니다. 거기서 누가복음 24장 27절을 좀 써놓으세요. 거기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절. 누가복음 몇 장이요? 누가복음 24장 27절. 따라서 성경 신구약 66권 이외 외경이나 위경은 영감된 계시 문서로서의 정경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으로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뭡니까? 카톨릭은 트렌트 공의회 1546년 4차 모임 이후에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 외경을 성경 66권 하나님 말씀 정경에 포함시킵니다. 그것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지금 몇 세기입니까? 500년 좀 넘었다고 해, 500년 됐다고 해, 500년이 좀 넘었죠. 500년 동안 그렇게 내려와져 500년 후대인 지금의 현재 사람들은 이것을 성경으로 알고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그니 저들이 큰 이단이 맞지요, 진짜로. 그죠?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계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남초로 가서 이럴 때는 나를 이단으로 우리 기독교 이단 정죄하는 목사들이 나를 이단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전혀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는 이단으로 전혀 얘기를 안 한다는 거죠. 가장 큰 이단인데 우리 기독교 안에서만 요런 문제가 조금 있는 거 그것만 이단이라고 그냥 크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돈 많은 자에게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사람 많은 숫자 많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외경 같은 경우는 외경이 뭐가 있냐면요.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한번 써놓으세요. 토비트, 유디스, 지혜서 하고서 가로 열고 솔로몬 벤시락 그리고 집회서 그리고 바룩서 예레미야의 편지 그리고 아자리야의 기도 그리고 벨과 용 아자 뭐요? 아자리야의 기도
벨과 용. 이것은 아마 용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것을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고 마카비 일서. 마카비 2서, 마카비 3서, 마카비 4서까지 이렇게 써놓으셔요. 그리고 예스드라 1서, 예스드라 2서까지, 그리고 므낫세의 기도. 이렇게 총 몇 가지입니까? 14가지? 15가지를 이것을 정경의 카톨릭은 트렌트 공의회 때 이때 포함시켜서 정경으로 지금 수백 년 동안 이것을 성경으로 알고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위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정경이 있고 위경. 이 위경이란 외경과는 달리 의도적으로 성경을 위장한 책들, 그러니까 거짓된 책들이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 위경 가지고 이단들이나 그 누구죠? 김도울? 아니야, 도울 있잖아요. 도울 아시죠? 도울. 도울이 이거 가지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위경 가지고 한신대, 여기 학예사 있는데 거기에서 신학과 교수인가 그래요, 그 사람이. 이 외경 가지고, 외경이라는 것이 뭡니까? 의도적으로 성경을 위장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책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강의를 하는 거예요. 신학 대학교 가가지고. 성경에 권위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로 만들어진 이 책을 가지고. 위경도 12개가 있습니다. 한번 써보세요. 야고보 원시복음서. 무슨 경? 외경? 예, 위경. 유경. 거짓 위인가 그래요. 예. 한자로 쓰면은. 그러니까 도울이 아마 이 야고보서 원시복음서도 강의했는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결혼도 하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첩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거 성경을 가로막기 위해서 위장된 거짓된 걸로 성경하고 비슷한 걸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일반 성도들은 이런 공부를 안 하면 야고보 원시복음서가 있대. 그러면 또 다른 게 있는 걸 줄 알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비 온인 복음서. 발음도 어렵네. 예비 온인. 첫 번째부터요? 예비 온인 복음서. 그리고 세 번째 히브리인 복음서. 네 번째 이집트인 복음서. 다섯 번째 도마 복음서. 이거 도마 복음서도 도울이 얘기했죠. 이것도. 네 번째 뭡니까? 도마 복음서. 첫 번째는 뭐였어요? 첫 번째 야고보 원시 복음서. 그리고 넘어갑니다. 베드로 복음서. 넘어갑니다. 니고데모 복음서. 넘어갑니다. 바울 묵시록. 넘어갑니다. 베드로 행전. 요한 행전. 넘어갑니다. 안드레 행전. 넘어갑니다. 도마 행전. 자, 보세요. 성경하고 우리 66권하고 다 보면 신약에 있는 내용들하고 비슷비슷하지.
야고보 원시 복음서, 도마 행전, 뭐 니고데모 복음서, 바울 묵시록, 베드로 행전, 뭐 히브리인 복음서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외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위경. 이 카톨릭은 이거 쓰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걸 다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놔두고도. 포함시켜가지고 성경 66권에 포함시켜가지고. 그러나 이러한 외경과 위경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권위도 갖추지 못하고 오히려 이러한 책들로 인해서 주님의 교회를 어지럽힌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시간이 됐으니까 마칠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러한 것들은 자꾸 찾아서 이 내용을 한번 반복되게 좀 읽으셔야 돼요. 수고하셨습니다. 예.